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성경 말씀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내어준 인간은 죄와 죽음과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5장 12절까지 그 자유의 복음을 논증한 후에 이어서 5장 13절부터는 윤리적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이어서 앞으로 제시할 윤리적 권면의 요지를 제시합니다. 13절 전반부에 요약된 그 복음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지는 윤리적 권면은 그 자유를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후반부의 권면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랑으로. 세 번째, 서로 섬겨라.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3절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13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유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섬김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전후반부를 연결하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섬기십시오. 섬기다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듀류어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종 또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직역하면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서 시대 사회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자유인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를 뜻하는 헬라어 엘유세로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 23번 나타나는데 그 사례들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자유인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유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노예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자유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 자유인이라는 단어는 10중 8구 엘유세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자유롭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들이 13절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끼워 넣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신분은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는 자유의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종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그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종이라는 말은 첫 번째,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종이라는 말은, 종의 신분은 두 번째,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차려서 대접한다든지, 발을 닦아준다든지, 심부름을 한다든지, 밭이나 광산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의 의사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밑에서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서로 종이 되라고 할 때 이것은 종의 두 번째 측면, 즉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의 첫 번째 측면까지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의사에 따라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사람 밑으로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의 두 번째 측면을 실천하라는 말이지 첫 번째까지 따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주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어라. 이 말은 서로 충돌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어주는 것은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 앞에서 위축되거나 비굴해지거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를 섬기기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자유인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로 인하여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죄와 율법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늘 당당합니다. 당당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는 서로 섬기라는 긍정적인 명령 앞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마라. 개역개정판을 따르자면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9절 이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쉽게 욕망의 기회가 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방학이 되어서 또는 선생님들이 방학이 되어서 쉬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오래 출타하여 집에 혼자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거나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되던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마음대로 보고 그렇게 되던가요? 뭐 그러려고 계획은 다 세우죠. 또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고 싶은 대로 늦잠 자다 보니 생활 리듬이 다 깨져버리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 체중은 계속 늘어나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계획한 대로 얼마나 이어가기도 하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대개 그 사람의 자기 조절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죠. 뭐 너무 바쁘신 분들은 경험할 그럴 겨를도 없겠습니다만 결국 자유의 문제는 그 조절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느냐 그런 문제이지 조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조절을 안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조절을 하면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이 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조절해 나가되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율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데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굴레에 가두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세웁니다. 내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웁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위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육체의 욕망에 무방비 상태로 내어 맡기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유연하게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육체의 욕망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은 율법을 세워서 욕망과 싸우는 방법만을 우리가 사실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엄격한 율법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육체의 욕망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가르칠 때는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명히 구별해 주어야 합니다. 떼찌, 애비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숙해 가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부여되면서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 중요해집니다. 어린아기 때는 하면 될 거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칼날처럼 분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칼에 비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것과 그런 것의 판단이 그렇게 분명한가요?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윤리적인 주체로 성숙해 가면서는 이 선을 자기가 알아서 주체적인 윤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선이 있지만 이 선이 희미합니다. 좀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결정합니다. 물론 이쪽 끝으로 나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선은 아니지만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윤리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기들이 전기 콘센트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감전돼서 죽잖아요. 물론 전기 콘센트의 모든 부분에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니죠. 구멍에 손가락만 안 넣으면 되죠. 그러나 아이들한테 구멍에 손가락만 넣지 말고 맘대로 놀아도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전기 콘센트 부근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도 전기 콘센트 부근에 얼씬도 못하게 막으면 히터는 누가 켜고 밥솥은 누가 켜고 난로는 누가 켭니까?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전기 콘센트에 손을 대어도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손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근에 가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판단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 상태에는 옳고 그름의 선을 분명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의 전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을 분명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서 그 기준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윤리적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신앙 윤리의 주체로서 성숙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도 신앙의 성숙과 함께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배워온 것은 엄격한 윤리만 배워왔지 유연한 윤리를 배워온 적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런 점에서 윤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윤리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단순히 율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 욕망이라는 것은 잘 쓰면 선한 것인데 선을 넘어가면 악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 곧 자유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성령에 이끌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되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부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서로 섬기라는 말씀, 즉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이어서 우리의 자유가 육체의 욕망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 사랑으로라는 어구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섬김으로 실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유가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당연히 주어진 것인 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인 부모로부터 자유인의 신분을 물려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때는 아마 학생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 다 대주고 사고 치면 뒤처리까지 다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치 자유가 나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부모의 희생을 대가로 주어진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들여 일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비굴해져야 되고 일이 너무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지만 한두 번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러나 자식들이 눈에 밟혀 그러지 못하고 죽어라 일한 대가로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부모가 종살이하는 대가로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로 인해 주어진 자유를 그저 당연하듯 누리던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수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 시절과 같이 그저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만 하려는 사람은 성숙이 덜 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고 또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웠습니까? 5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웠습니까?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독립군이 일제의 강압에 대항하여 싸워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대항해서 외국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자유의 투사들이
전쟁을 치러서 자유를 지켰습니다. 또 전쟁 후에는 독재자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싸워서 이 자유를 쟁취한 것입니다. 나는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누리는 자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세력과 싸워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세력과 피 흘려 싸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목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는 용서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섬길 때 마치 내가 그에게 큰 선심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얻은 자유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라. 이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오늘도 자녀를 위해 때로는 종의 모습을 취하면서 힘써 일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이 되어 인간을 섬기면서 참고 또 참으시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자유를 누립시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섬깁시다. 그 섬김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유인들의 모임인 이 그루터기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진정한 자유인들로 인해 더욱 그리고 진정 그루터기답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유가 그루터기 교회를 진정 그루터기답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나태해지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조절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속적인 영성의 훈련을 통해 자유인으로 성숙해가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으로 더욱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끄셔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